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이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확신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 이 표현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살리는 영, 성령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식당을 가든 성도님을 만나든 어딜 가고 무엇을 하든 하나같이 하신 얘기가 요즘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죽을 맛이다. 그 얘기죠. 많이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이 주변을 쭉 둘러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알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깨져 있고 지쳐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겉으로는 살아 있는 것 같으나 그 속으로는 죽어 있는 자, 바로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사울 왕이 지난주에 자기 기만을 하였죠. 종교인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행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했던, 자기 기만과 자기 변명했던 이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은 아직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망한 왕이고 끝난 왕입니다. 아직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반대로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왕이지만 떠나갔어요. 반대로 다윗은 별거 아닌 아직 어린 소년 다윗,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때요? 고통과 번뇌 속에 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과 환경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이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아있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음이 무엇으로 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결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만 쟁취하면 살아날 것 같고 이것이 내게 공급이 되면 막혔던 재정이, 건강이, 우리의 자녀가 뭐가 잘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조건은 그대로예요. 앞으로도 20년은 그대로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미 끝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높은 조건, 환경,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반복하신 것이 목숨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소유했느냐.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셔요. 목숨이 붙어 있냐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했느냐.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목숨이란 단어는 푸시케란 단어인데 이 땅, 일생, 육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명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 계속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말할 때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보면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뭘 더 먹을까 마실까 그거 좀 염려 좀 그만해라. 그리고 뭘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직도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믿는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도해서 승진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통로요 방법이 돼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승진하면 행복할까? 내 자녀가, 내가 재정이 잘 풀리면 내가 만족할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책임지신다 하셨는데 그거에 매여 있고 목숨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야, 난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 생명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 목숨이냐 생명이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육입니까? 아닙니다. 목숨입니까? 아닙니다.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우리 집에 이렇게 할까? 여러분, 더 이상 그것, 하나님은 이미 일용할 것들을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리는 영, 성령님, 살리는 영이 나를 살아나게 하니까 그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결국은 이것이 내 깊은 곳을 채울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살리는 영,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살리는 영이 날 살아나게 한다. 할렐루야. 영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포스터가 딱 떠올랐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저작권이 있어요. 전도사닷컴이라는 곳에 있는 아주 오래전에 있는 거 포스터인데 6대 0. 언뜻 보면 지는 것 같죠? 6대 0 지는 것 같으나 6이 이깁니까? 0이 이깁니까? 0이 이깁니다. 0이 이겨요. 저 이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분들에게만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목장에서 알아서 공유하셔서 여러분 6대 0 기억하십시오. 지는 것 같으나 이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6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는 것 같고 염려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김미경 씨가 신간을 내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사이도 잊어버렸네. 40대를 준비하라였나? 잊어버린 제목을. 그 책을 제가 너무 리뷰를 보고 좋아서 구입을 얼른 눌러서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40대가 되니까 많은 청년들이 40대가 되면 이 정도는 이루어 놨겠지 하는 가장 불안한 시점이 40대라는 겁니다. 40대 때는 이때까지도 내가 이걸 못 해놓으면 이제 곧 50이 되는데 나 어떡하지? 불안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건데 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책을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보면 지는 것 같습니다. 육으로 보면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은 한참 준비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준비돼야 될 영역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이에요. 영이에요. 육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위해서 영양제는 매일 꼬박꼬박 드시면서, 그렇죠? 제가 그러거든요. 비타민 C는 끼니마다 먹고 비타민 B 종합 컴플렉스 먹고, 육신을 위해서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영을 위해서는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국에 살아나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라.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라. 예,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답게 영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6절 다시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이 쫙 서 있는데 이제 큰아들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큰아들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이 친구가 이 사무엘의 표현대로 보니까 아마도 풍채가 굉장히 크고 이 체격이 다부진 아주 장군감인, 누가 봐도 왕으로서 앞에서 돌격하면 블레셋 사람들 다 무찌를 것 같은 아주 체격이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맏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다윗처럼 사실 막내 아들이 왕이 되면 형들이 좀 애매해질 수 있고, 옛날에도 조선 왕조 보면 주로 장자들이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고, 이치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사무엘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오라 하신 이유가 있었네 하고서 그냥 기름 뿜병 벌써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스탑. 7절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까 다윗도 아까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 얼굴이 붉고 눈이 빛나고 아름답더라. 그것은 다윗의 외모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소년 같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직 아이여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한 게 아니라 아직 아이 특유의 반짝거리는 눈을 갖고 있고 막 급하게 달려오느라 볼이 막 빨갛게 상기돼 있고 그런 소년스러움인 거지, 왕으로서의 모습은 좀 멀리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외모로 볼 때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왕의 제목은 아니고 엘리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조건과 환경에 주목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잘 되지 않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은 조건이냐 환경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의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 우리 인생을 보는 시선이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볼 줄 알고 내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간단해요. 육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 PT 받아가면서 개인 PT 받으면서 왜 양육을 안 받나 모르겠어요. 교회는 공짜인데.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나는 육적인 관점을 가졌구나.
이 땅의 게 전부처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요동하고, 특별히 요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이 확 가라앉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다 어려우니까.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남들은 다 준비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40대 가장 두려운 때라고. 50대가 읽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는 지금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서 철저하게 관점이 내 인생, 내 일생, 내 육신에게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근데요, 영적인 관점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른가? 일생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서, 끝에서부터 내 인생을 볼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남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우리를 보니까, 아이고 뭐 옆에서 날고 기고 있어도 그 사람 다 엑스트라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끝에서부터 나를 보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제적 믿음이 생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끝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보니까 뭐에 집중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수요일 날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는 부흥에 대해서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하면서 나눴지만, 에즈베리 대학교를 보고 우리 변삶의 양육, 제가 같이 양육하고 있는 변화의 삶 카톡방에서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늦은 시간에 글을 남겼는데, 평생 이렇게 직장인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부흥의 때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직장만 다니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고.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끝에서,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준비되었나, 그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일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기준과 시간과 물질의 쓰임새를 볼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왕의 제목을 뽑을 때 결국은 인간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을 봤잖아요. 왕의 제목으로서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집에서 장자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즉각 그 자리에서 개입하셔서 스탑 하고 이 선택을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지만 여러분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지만 여러분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해도 육적인 관점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성격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주시는 게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은 똑같고 경쟁하고, 때로는 더 심한 사람들도 있고. 누가 그 대표적인 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장면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조건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그가 탄성을 지르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뭔가 안 맞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하고 애굽 땅이 뭐가 애자만 같나? 뭐가 같아요? 에덴 동산은 제 기준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입니다. 애굽 땅은 조건은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그 안에 죄악이 있는 것들을 이미 소문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땅을 에덴 동산이라 칭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롯이 육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조건과 환경이 너무 좋아요. 물이 풍성해요. 우리로 치면 우리 자녀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합격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뭐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롯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어떤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인생에서 성공하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막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무언가 내가 이루어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 믿는 거죠. 육적인 관점. 반대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13장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것도 참 중요해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훈련시키시는가? 아브라함의 관점이 영적인 관점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눈을 돌아볼 때 조건이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말고, 그에게만 가까이 하지 말고, 그에게만 시간과 물질 쓰지 말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 너가 도와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 영적인 관점이 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살려야 될 영혼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살리는 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는 자, 이거 사실 다음 주일에 할 말씀인데, 주변 사람까지 살리는 자, 동서남북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영적 관점이 돼서 내 모든 사람, 모든 이 존재들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롯의 관점을 쫓아내야 돼요. 롯의 관점이 남아있으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적인 관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나의 인생이 모두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카이로스의 임팩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육적인 조건이 그득그득한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 수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인생이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 충만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관점을 소유한 자가 돼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영적인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임팩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관점, 롯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관점, 롯의 관점을 깨트리십시오. 지금 내게 필요한 이것만 갖고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목숨은 이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늘의 진정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쉬기라도 하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소유한 자가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없다면 기적을 누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죠. 예,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무조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오늘 내가 아직 신앙이 미숙하다, 초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는 반드시 내 인생에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 살아남이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 될 거냐, 그건 그 다음에 달려 있어요. 육적인 관점이면 일시적이고 영적인 관점이면 이 기적이 영원할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백성들의 태도를 보니까 다음 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6장 26절 같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떡을 먹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답답하기를, 야,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건 표적으로 행한 거야. 표적이 뭡니까? 이정표, 사인, 우리 도로에 있는 500m 후에 우회전하십시오. 이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영혼의 눈이 열리도록, 영적인 관점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이것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그런 사람은 백날 기적을 구하고 또 불안해하고, 왕으로 안 삼으면,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을 가지라고 요한복음 6장 계속 보면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목숨을 위해 좀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네 안에 살아있는, 조건에 따라 오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강물이지, 샘물이지, 밖에서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속에서부터 강물이, 샘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관점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기적을 경험했다 한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해도 여러분, 기적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영적인 관점이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간증이 많지 않은 이유, 연예인 간증 특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기적을 경험해도 얼마 못 가서 관점이 안 바뀌면 오병이어예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것은 오직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살리시는 영,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관점 바뀌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조차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잠깐이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매일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만나는 매일의 만난 거지, 어제 은혜 받았다고요? 과거의 왕년에 잘 나갔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만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사무엘도 실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나? 영적 분별력은 간단해요. 누구를 위한 일인가? 육적인 것은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이 관점이 있는 사람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살리시는 영 성령님, 내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순신의 말처럼, 또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오늘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자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조건을 왕으로 유지할지 몰라도 그는 죽은 자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결단하는 자, 주님, 내가 영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의 자존심 죽습니다. 나의 환경과 감정과 판단하는 생각, 자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살리시는 영이 나를 다스리다 보니까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죽은 것처럼 보냈습니까?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수도 없이 시달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여러분,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급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시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허용치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악령을 이용하신다는 게 아니라 악령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악령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합력해서 반드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서 살리시는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라.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라.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목동 소년,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고 실제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겉으로는 조건이 지위가 왕입니다. 근데 그에게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 악령이 활개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울처럼 고통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억울하고 피해망상, 옆 사람 비교하면서 열등감, 다윗이 라이벌이 되고 진짜 공격해야 될 블레셋은 보이지 않고 같은 편인 다윗을 보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요. 가정생활하면서 배우자를 그렇게 서운하게 여기고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정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사실은 다윗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망한 왕이 사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과 조건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군대를 더 모으고 장군들을 모으고 어떻게든 내 육적인 조건으로 자기의 조건과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육적인 능력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애를 쓰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은 더 비참해졌어요. 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사울은 다윗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다윗을 쫓아가지만 항상 패해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싸움의 승패는 영적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조건, 육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중에는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동네 갔을 때는 특공대를 3번을 보내요. 100명씩 3번 보내는데 가는 자마다 이 나요시란 이 선지자 학교에, 우리로 치면 신학교 같은 그 동네 가자마자 그냥 갑자기 하나님 임재 쪽에서 100명의 특공대가 막 방언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방언 아니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3번 보내니까 다 그렇다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사울왕이 가서 사울도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게 우리 안에 참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잠잠히 서라는 것은 be still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요 예배 들으신 분, 엊그제 금요 예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의미지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수련할 때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니엘처럼 준비를 다 하라고. 근데 아무리 인간이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한때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이 있고 이러면 말씀이 이게 다 변화가 될 줄 착각했던 적도 있어요. 양육이 그날 막 잘 된 날은 그게 변화될 줄 착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말씀과 양육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다윗은 결국 최선을 다한 그의 평상시의 실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참된 승리, 사울이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됐던 그 승리를 다윗이 한 방에 이기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다 어렵다고 말해요. 다 골리앗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이 시대의 골리앗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할 때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 살리는 영에게 붙들림 바 된 자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에베소서 3장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 할 수 있냐, 능력이 있냐, 여기 하나님 주목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은 거기 주목하신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이미 많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 세상을 너무 쉽게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울왕처럼 나의 능력, 나의 가진 것을 주목하면 자꾸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밉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가장 도움이 되는 다윗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우리 안에 요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 왜 그래요?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나의 조건과 환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 앞서가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영적인 관점을 놓쳤구나, 영적인 능력을 놓쳤구나. 반대로 다윗처럼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작은 목동이 보입니까? 무기가 없고 갑옷 하나 입지 못하는 나의 초라함 보이지 않아요. 골리앗의 거대함이 보입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할례받지 않은 자가 감히 거룩한 열정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냐? 나는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인다. 내가 없는 것도 안 보이고 네가 잘난 것도 안 보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의 환경을 깨트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미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에즈베리 대학교 특집이 나왔어요. 수요예배 때 우리가 나눴는데 에즈베리 대학교 이제 부흥의 역사는 참 많이 있었지만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전 세계가 동시에 생중계로 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돼요. 벌써 3주가 넘게 24시간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멋진 찬양팀이 오고 멋진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간증하고 청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냥 마음이 원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스크린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예배도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찾아보시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 성령님,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지막 부흥의 때를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끝에서부터 결산의 날, 하나님과 함께할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내 일생 보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거룩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올해 21일의 행전은 부활 행전이에요. 이제 살아나리라 하니까. 날짜는 3월 20날부터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21일 동안 나중에 광고 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부활 행전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이 나라에게,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기도로 함께 준비합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로 살리시는 영의 충만함도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영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살아남을 누리시는,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